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기 때문에 그들의 신은 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탐욕, 정욕이 사람을 움직이는 그 힘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다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입고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장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권면을 1절부터 9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민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은혜가 어느 날 우리를 실패함 없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그 완성으로 데려갈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내 기쁨이며 면류관인 내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 기쁨이며 면류관인 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 이렇게 표현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혹시? 세상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는 어느 정도 되느냐. 사실 세상은 사람을 볼 때 그런 관점에서 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소개할 때 물론 직업과 또 그 사람의 위치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람을 소개를 하죠. 아마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고, 그리고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사회적인 위치, 또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엇인지, 이 사회적인 위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마 그런 것을 대부분 얘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지금 이제 권면하는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내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그리고 내 기쁨이고 내 면류관이다. 당신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아마 우리가 대부분 다 경험을 해봤지만 여러분, 옳은 말로, 아무리 바른 말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정말 잘 듣고 그대로 이렇게 살아내든가 아니면 그렇게 변화가 잘 되든가요? 아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 분명히 알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옳은 얘기를 하고 바른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잘 변하지도 않고 세상은 잘 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부딪힌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옳은 얘기를 해요. 다 바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잘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 우리 아내들이 남편한테 얘기하는 것이 틀린 말이 혹시 있나요? 없습니다. 남편들이 아내한테 얘기하는 그 얘기들이 혹시 잘못됐거나 이상하거나 틀린 말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내가 나를 정말 위해서 하는 얘기구나.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잘 사는 거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는 남편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대부분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하고 옳은 얘기를 해도 대부분의 남편들은 그걸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죠. 그건 뭐 아내들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또 자녀들에게 얘기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부모님들은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지금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과거를 돌이켜보며 자녀들에게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일까요? 그런 자녀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이 분명히 맞는데 옳은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잘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면 사람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뜻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옳은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앞에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내가 정말 당신들을 사랑한다. 내가 당신들을 사모한다. 그리고 당신들은 내 기쁨이고 내 면류관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20여 년간의 그 사역과 목회 가운데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자신에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생각하면 정말 기쁘다. 당신들이 내 삶의 면류관이다. 이런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이 고백을 편지를 통해서 듣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능력, 위치,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또 그 사람의 어떤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얘기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얘기하고 또 대화한다면 상대방은 반드시 그 말을 마음 깊이 존중하며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셨죠.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인인데 사랑하는 하나님께 아무 도움이 될 것이 없는 그런 죄인인데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품는 것이 선한 것이 그렇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아직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제 존재 자체를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정말 기쁨이,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사회로 분명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꼭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걸 자녀들이 알면 자녀들은 절대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근데 부모님이 내 존재를 어떤 하나의 목적으로, 자신의 어떤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리고 자신의 어떤 명예를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에 대해서 다가온다라는 것을 알면 그 자녀의 인생은 반드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통해서 전해 들은 얘기지만 부모님과 형제들이 다 서울대 법대를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막내가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들은 반드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 재수를 하고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지 않으면 너는 우리 가족도 내 자식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3학년 때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아들의 인생을 그렇게 끝내게 했을까요? 서울대 법대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격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는데 자식은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자녀들은 잘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요, 그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부모님들이 열심히 공부하라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자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 마음을 고백하는 그 마음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얘기합니다. 굳건히 서라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계에게 간청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진실한 동역자여 이들은 클레멘트와 그 밖의 내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에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한번 옆에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아, 죄인이시군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요. 부담스러우십니까? 사실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죠. 그런데 성도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모인 곳에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빌립보 교회도 정말 좋은 교회였는데 빌립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만나보고 싶고 가고 싶다고 했던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유오디아, 순두계 이 두 이름은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에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사실 루디아라는 여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바울의 복음을 듣고 루디아라는 여인이 처음 그렇게 회심하고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이 좀 더 이렇게 뭔가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오디아 순두계 이 두 분이 어떤 특별히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유오디아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계에 간청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두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각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주도적인지 아니면 뭐 안정형인지 신중형인지 모르는 게 서로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일에 대해서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서로 생각과 의견이 달랐는데 이 다른 것을 가지고 아마 끝까지 이렇게 좀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분이 이 교회 안에 좀 유력한 사람들이라 교회 안에 전체에 이제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럼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 똑같은 일을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 또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다른 해결의 방법 얼마든지 그렇게 부딪힐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 자체를 문제 삼거나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은 교회 공동체가 아직 어떤 곳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막 대립됐을 때 교회가 왜 이래? 세상만도 못해? 아니요. 그거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내 뜻과 내 생각보다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관계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이 관용인데 관용은 진리를 양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리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분명히 어떤 원칙이 있을 때 그 원칙을 무너뜨리고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더 주장할 수 있고 내가 더 얘기할 수 있고 내 생각이나 내 뜻이 무엇인가 더 옳아 보일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높여주고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생각보다는 이 관용이 굉장히 좀 적습니다. 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보세요. 정치하시는 분들 보세요. 상대방 얘기는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상대방은 무조건 틀렸다고 얘기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막 주장하는. 우리나라 정권이 바뀌면 계속 그것을 좋은 것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갈아엎습니다. 무조건. 좋은 것도 상관이 없어요. 잘된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함께 봉사하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조금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늘 나오는 예화가 뭐죠? 이 푸른 초장파와 이 보열파, 이 카페트를 까는데 한쪽은 늘 빨간색을 깔아야 된다 그러고, 여러분 빨간색을 깔면 어떻고 파란색을 깔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은, 그것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여러분 그것은 관용이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인 거예요. 오히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관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얼마나 다 약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은 존재입니까? 근데 우리는 나의 약함,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다 관대하게 괜찮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실수, 약함, 부족함, 연약함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그 수많은 악플은 아주 이 관용이 이 사회에 얼마나 부족한 사회인가를 사실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여러분 청문회 할 때 보면 장관들 또 그 외 다른 기관장들 청문회를 하죠. 그 임명하기 전에. 그때 얼마나 심한 잣대를 들이댑니까? 여러분 죄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위장 전입하는 거는 괜찮고, 그 장관은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아주 엄청난 죄를 지은 것처럼, 여러분 이건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괜찮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는 엄격한, 너무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그것은 관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약한 자이고 악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볼 때 당신도 그런 존재고 나도 그런 존재다. 그렇게 서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다투고 분열하고 분리하는 것, 이런 것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관용의 이 신앙을 더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물론 목회자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더 높은 어떤 영적인 수준을 요구를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막 설교도 제대로 안 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너무 엄격한 잣대라고 혹시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교회에서 월급 받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아니요, 그거는 목회자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해야 될 도리를, 제가 해야 될 그 영적인 훈련을, 또 영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대하고 대화하고 만나고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람은 항상 연약한 존재다. 그리고 언제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 여러분 그 마음을 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율법대로 그 잣대를 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이댄다면 과연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율법도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늘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은혜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하고 세상이 화목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낼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굳건히 서라는 것은, 그래서 자리를 떠나지 말고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때로는 갈등과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관용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은혜가 없어. 그래서 나는 딴 데로 가야 돼. 그거는 교회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구나. 은혜가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곳에 흘려보낼까? 여러분, 이 마음을 품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늘 받으려고만 하고 그러면 그 신앙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곳 아무리 찾아가도요, 거기도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딴 데 가서 상처받지 말고 여기서 상처받고 여기서 해결하고 여기서 하나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인 것입니다. 딴 데 가봤자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또 아픔 생기고. 뭐 별달듯이 계속 다니면서 별달지 마시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두 여인에게, 여성에게 하나 되라고,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있잖아요. 서로 두 사람이 갈등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두 사람이 너무 세니까 괜히 말 붙였다가 나까지 어떻게 당할까 봐 그냥 모른 채 하고 방관하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두 사람이 다시 같은 마음을 갖고 한 마음을 갖고 연합하고 갈 수 있을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냐. 결국 다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그리고 지금 4절 말씀 명령이에요. 명령.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없으면 안 해도 되고 이게 얘기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할 것 같지 않죠. 근데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 그러면은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좋아졌을 때 우리는 그것이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약간 수동적인 기쁨을 얘기를 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잘 끄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려운 일이 해결되거나 내가 생각지 않은 어떤 무엇을 얻었거나 그러면 기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새 집을 가면 기쁜데 한 달을 못 가요. 여러분, 새 차를 타고요, 한 달 타보세요. 그 기쁨이 며칠 못 갑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무엇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쁨을. 내가 아주 더러운 사람이었는데, 추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예수님 믿은 그것 때문에, 사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너는 의롭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그 사건이 너를 의롭게 한 것이다. 너를 깨끗하게 한 것이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사건, 그 피 흘리시고 몸을 찢기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그 선물, 그것을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과 이 주님의 은혜로 늘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요?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있는데도 기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내가 기뻐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무엇으로부터 얻은 것 때문에, 내가 좀 좋아진 것 때문에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 그 모든 권세를,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승리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에게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린 삶을 살아내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세계 정세를 보면 미국이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중국이 점점점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무역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우리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그리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이런 거대한 흐름들, 어떤 강력한 그런 힘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내가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진정한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유혹이, 그 시험이 사실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염려예요, 염려. 여러분,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내 아버지시지. 그래서 기쁨이 있다가 갑자기 근데 그럼 내가 앞으로 내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오면 그 생각이 얼마나 신실하게 부흥을 하는지, 이 생각은 못할 게 없어요, 그냥. 근데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 여러분, 염려하는 걱정하는 그 많은 생각들 중에 60% 이상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그러더라고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을 걱정한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강력한 그 힘이 우리들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잘 되나요? 안 되나요? 걱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걱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그 걱정도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걱정 안 해야 되는데, 걱정 안 해야 되는데,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나? 이 생각 때문에 또 염려하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나친 염려, 지나친 걱정, 지나친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한번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오기 전까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기도를 얼마나 했나 한번 잠깐 계산해 보세요. 계산이 빨리 되시는 분들은 좋으신 분들이고요. 계산이 빨리 안 되시는 분들은 더 좋으신 분들이에요. 기도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끊임없이 하면서도, 걱정을 끊임없이 하면서도 사실은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지 않으면, 그 기도 가운데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아주 조금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만약 기도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살아가면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나한테 다 와서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좋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대충 알아서 살라고, 그냥 그게 네 복이라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나중에 오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나한테 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저는 사실은 더 놀라워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저는 무조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그 어떤 일들이든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영적인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많은 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이유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쭉 보아온 한국 교회를 보면 우리 부모 세대들은, 어른 세대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하셨어요. 철야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산 기도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부터도 철야 기도라든지 뭐 심야 기도라든지 뭐 산 기도라든지 저도 어느 때부턴가 그걸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꼭 산을 가야 되냐, 꼭 밤을 새야 되냐, 뭐 꼭 심야 기도를 해야 되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시간에 있어서, 기도의 시간에 있어서, 기도의 양에 있어서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사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근심이 끊임없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에게 나아오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보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떤 영적인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역사들을 자꾸 보면, 와,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자꾸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모임할 때 그 시간에 정말 영적인 일을 하고 있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쩌면 안 해도 될 그런 일들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영적인 삶을 건강하게 살아내는 것은, 그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는 목사인데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있고 또 예배 자리에 있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도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느 자리든 괜찮습니다. 출근하면서 교회 왔다 갈 시간이 없고 퇴근하면서 교회 왔다 갈 시간이 없다면 차 안에서 기도하세요. 출퇴근하면서.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동일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직장 다니지 않는 분들, 시간이 그래도 더 낼 수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제가 커피도 드릴게요, 오시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빌립보 교회가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교회 안에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교회 안에서 일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핍박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 영적인 힘과 무기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야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내 어려움을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대상이 없을 때처럼 답답하고 힘들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언제든지, 장소와 상관이 없어요. 시간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24시간 주무시지도 않아요. 졸지도 않으세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저는 잡니다. 저한테 새벽에 전화하면 저는 못 받지만 하나님은 24시간 찾아오십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나라는가?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마음, 이 생각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딱 건강, 자녀, 뭐든지 이렇게 딱 어떤 생각과 마음에 걱정하고 염려할 게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마음을 이렇게 품고 있으면 걱정, 염려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7절의 말씀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다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막 걱정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 일 때문에 네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나는 막 걱정거리라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막 그랬는데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일 어떻게 됩니까? 괜찮아.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러면 어때요? 내 마음과 생각이 막 일어났던 염려 걱정이 싹 잠재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걱정 염려가 안 오나요? 놀라운 건 우리도 굉장히 신실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한번 경험했으면 다음에 안 해도 되는데 또 해요. 또 돈 걱정하고 또 건강 걱정하고 또 내 노후 걱정하고 우리 자녀들 걱정하고 세상에 대한 걱정을 하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잔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를 잘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5년, 앞으로 10년, 여러분 그 계획 아무리 세워보세요. 오늘날 가자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면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8절 9절 한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진실하라는 거, 거짓 없이 살아가는 거, 왜곡 없이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롭고 불의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하고 음탕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어른 세대들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들은 우리들보다 더 많은 것에 노출돼서 지금 살아간다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이 세상은 결국은 음란한 세상으로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을 더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음란과 정욕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돈에 대해서도 그렇고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실천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맞아. 염려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기도해야지. 그리고 다시 일상에 돌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그랬지. 그 기도 안 해. 그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그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개인의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가정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 한국 사회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동의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동의를 해도 내가 그 삶을 실천하는 그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앞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제가 행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